오늘은 우리가 온유한 자의 복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온유하다라는 것은 헬라 원어를 보면 프라우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프라우스란 말은 언제 이 고대 헬라 세계에서 쓰였냐면 야생마를 길들일 때 쓰던 단어였습니다. 아주 거칠고 아주 사나운 이 야생마를 아주 노련한 조련사가 잘 조련을 해서 이제는 조련사의 말에 컨트롤되고 조련사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상태, 바로 그걸 갖다가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프라우스라는 말을 쓸 때는 어떤 의미로 쓰여 있느냐? 노련한 조련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상태, 노련한 조련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따르고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일컬어 프라우스, 온유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온유할래야 온유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라면서 이런저런 상처를 받고 자라기도 하고 이런저런 환난과 고난 속에서 우리의 인격과 영혼이 살짝 비틀어지기도 하고 또 피멍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야생마도 같은 사나운 심성과 가시와 어둠이 나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상처나 예민한 부분을 살짝만 건드려도 이 야생마 같은 것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온유하기가 힘든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오늘 새벽기도 가서 은혜 받았으니 요시 땅 온유해지자, 딱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온유해지는 게 아니에요. 온유라는 것은 영적인 과정이 필요해요. 가난한 심령 통과하고 애통하는 심령 통과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으로 내 영혼이 흠뻑 젖고 그 사랑 안에 내 가시가 뽑히고 그 사랑 안에 내 피멍이 어루만져지고 그리고 이 성령의 온기가 내 영혼 속에 가득해졌을 때 내 안에 일어나는 내적인 변화, 내적인 파워, 이것이 인격이 될 때, 신앙 인격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컨트롤되고 조절되어지는 바로 그 상태가 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보통 저 사람 참 온유해 라고 할 때 보통 어떤 때 그런 표현을 씁니까? 이래도 저래도 그런 사람 보고 참 온유하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그냥 이리저리 끌려가기도 하고 또 말이 없고 조용한 사람들을 일컬어 우리는 보통 온유해, 저 사람 참 온유하다, 그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온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예요. 가령 태어날 때부터 마구간에서 태어난 말들 그리고 조련된 야생마 차이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마구간에 태어난 말들은요, 화살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쫄아가지고 아무리 주인이 가자 해도 못 나가요. 겁나가지고. 근데 야생마는 어떻습니까? 그 안에 거친 심성이 있고 강한 속성이 있기에 주인이 고삐를 딱 잡고 가자 하면은 화살이 빗발치는데도 뭐예요?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조련된 야생마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난 말은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겉으로는 순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딱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구간에서 자라난 말들입니다. 그리고 또 고래 심줄 같은 고집이 있고 연약한 심령이 있어서 여러분 진리를 향한 발걸음에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바로 뒤로 숨는 거죠. 이건 사실 온유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 주인의 뜻,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 있는 그 힘, 노련한 조련사이신 주님의 영으로 채우심을 받고 위로받고 그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비로소 그가 말씀에 잘 조련되어서 이제는 그것이 성숙한 신앙 인격으로 변화되었을 때 나타나는 내적인 품성이 바로 프라우스, 온유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온유한 사람은 그저 그냥 저래 그냥 따뜻하고 말없고 그냥 그런 게 아닙니다. 원래는 야생마의 죄성과 악성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되고 십자가 사랑으로 부어져서 그 피멍과 상처가 다 치유되었을 때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누가 가장 온유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이죠. 구약에서는 모세고 신약에서 성경 전체에서는 예수님이십니다. 삶이 메시지다라고 하는 그 책을 쓰신 청파교의 김기석 목사께서 온유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썼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온유한 사람은 누구인가? 예수를 닮은 사람이다. 남의 눈에서 티끌을 찾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자유롭고 자기를 내세우려는 허망한 욕망의 부질없음을 아는 사람. 어두운 세상을 보고 야유하기보다는 그 속에 있는 희망의 단초를 보고 기뻐하는 사람. 투박한 갈릴리 어부의 가슴에 숨겨진 반석을 보는 사람. 모두가 탕녀라고 손가락질하는 여인에게서 성녀를 보는 사람. 자기를 과시하고픈 욕망을 버렸기에 어느 경우에나 호들갑스럽지 않은 사람. 예수는 온유한 분이셨다. 얼마나 이 아름다운 성품입니까? 근데요, 이 온유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도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우고요, 날마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내 생각을 가득 채우고, 이런 옛날 가요 중에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좀 부르네요 제가. 근데 우리는 어떤 예수님 사람은 뭐야?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아침에 일어날 때도 주님 하고 그렇게 일어나고, 잠을 잘 때도 예수님 하고 잠을 자고, 이렇게 예수님으로 온유하신 예수님을 내 존재에 채울 때 온유한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온유해져 가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에게 오늘 성경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어떤 복일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몇 평 받고 싶으세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근데 성경에서 땅은 오늘 우리의 부동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땅, 성경에서는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가진 부동산이요, 몇만 평 된다 하더라도 지옥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죽어서 단 한 평도 못 가져가는 이 세상에 땅은 많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땅은 반의 반평도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온유한 사람은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봐요. 산상수는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랬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법,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서 만끽하는 법, 온유한 자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과거의 상처와 고통에 매몰되어 여전히 야생마 같은 감정과 욕망과 가시가 나를 찌를 때가 있지요. 교리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만 실제로는 지옥 같은 삶을 살 때도 많이 있지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 모두가 온유한 심령이 되어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심령이 되기 위해 주님은 오늘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가시 다 뽑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상처난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 영혼의 피멍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오늘도 좋으신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온유한 자로 점점 변모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직도 내 안에 영혼의 가시가 있고 야생마의 거친 속성이 있고 상처받은 내 영혼의 피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나도 내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때도 있고, 특정한 상황 되면 정제되지 않은 말과 행동과 감정이 분출될 때도 있습니다. 주님,
내 영혼의 가시를 뽑아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내 영혼의 피멍을 고쳐 주시고 비틀어든 심령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조련되고 단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련된 야생만처럼 이제는 내 죄악된 감정과 본능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유한 심령으로 변화되어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을 만끽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